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예수님 자신도 의로워지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믿는 것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바로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법, 구원의 법, 뭐 다 이런 그런 거 의미로 또한 사랑의 법.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는 그것으로 됩니까? 사랑하면 사랑을 상대방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부부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이 십자가의 도인 것을 오늘날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결국은 마귀의 뒤를 쫓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오해를 하기가 쉬워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 율법의 의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의 교훈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율법의 의의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더 지키는 거예요. 진리의 법 아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을 잘못하면은 우리는 이제 진리의 법이 있으니까 율법은 버려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잘못되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더 세우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에 내 주장만을 내세우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분쟁만 있게 되는 거예요. 분쟁만. 상대방 보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육적 유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저 육적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그들이 어쨌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이게 참 안타깝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오늘날 교계가 밝혀주고 있지 못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저가할 때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 말씀은 우리들의 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들에게 심령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믿어왔던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택한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의 사도로 택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에 이 편지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편지서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교훈이 아주 여기에 그냥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풀어줬다고 할까? 오히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아닌 데서,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줬지만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유대 백성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율법 아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라도 36년 동안
거쳐서 진 저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너희가 나랑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거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저 그냥 뭐 건물 성전, 외적인 뭐 자기들의 교파 교리에 그냥 부자인 거, 교인 많은 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고 그게 목회의 아주 그 길이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계시지를 않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는요. 율법 아래서의 신앙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감춰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는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온 것이 뭐예요? 건물 성전 짓고 아름답게 짓고 세상 복 받아야 되는 그런 교훈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서 온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의 믿음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서. 그러나 이제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들, 이면적 유대인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표면적인 것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 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받은 자만이 한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 율법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이외에는 다 저주받은 악한 자들로 자기들이 선민이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가 다 악한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하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보이는 걸로 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보이는 역사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먼저 율법 아래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맞추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맞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진리 준다고 알 수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이름 부르고 믿는다고 그래서 다 예수를 아느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역사, 행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게 계시의 믿음이라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계시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게 될 때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계시의 믿음을 그때서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주의 종이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된 얘기지만은 주의 종도 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주의 종의 사명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한 천사와 똑같은 거예요. 범죄한 천사.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한 생명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성경을 뭐 여기저기 돼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8절에 거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 가가지고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어찌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느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아는 자는 절대 못 돌아가요. 이게 우리들이 무엇을 믿느냐.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택받은 율법의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면은 지금 오늘날 저 장로교회는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건 줄 아세요?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셔가지고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무슨 영계에 자식을 낳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만 육신 세계에서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영계에는 자식을 낳고 죄도 없어요. 영계에는. 그러니까는 영적인 말씀 안에서의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택함을 입었다고. 영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도 그 비밀도 몰라. 모든 영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생명이라는 게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낳는다. 영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으로 다시 낳아야 된다고는 다들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생명 안에서 낳고 성령으로 거듭 낳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2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몰라.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땅의 아비를 모르는 거지. 마귀는 마귀 그 별도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가운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저 유대 백성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악한 자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자로.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빨리 아들이 되는 게 급선무야. 아들이 되는 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들로 준비하고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 내가 언제 갈지, 이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지, 준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거야, 준비. 준비시키는 일을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데, 예?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준비를 못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 끝날에 저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으로 각 지파 중에서 12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기들이 각 도에다가 어디 대전은 여기 왓디아파 또 어디는 무슨 파 해가지고 전국에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기들이 무슨 이방인들이지 저나 우리나 다 이방인들이지 무슨 유대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그런 그 거짓된 교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영의 세계는요 거짓된 게 아주 참 미혹받기가 아주 입으로 아주 그냥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그냥 저걸 하는지 안 넘어갈 재주가 없다니까. 왜? 보이는 그 세상 것 가지고. 이들도요, 전부가 다 무슨 모임 저거 하면은 다 뭐 직장도 주고 뭣도 주고 돈 해가지고 다 포섭해서 입을 거 먹을 거 주고 그거 가지고서는 전부가 다 교인들 미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혜사의 역사가 아니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온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다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할 것 아닙니까? 육적으로 선택을 해놓고서는 예수 영접 안 했다고 다 버려버리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방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저들을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지. 믿는 자만. 다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자들을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아주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들은 믿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게까지 전해줘야 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위에 우리들이 믿음을 세웠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